할렐루야. 온라인 목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신 그 주님, 우리가 그 승리를 누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참 평안과 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에 앞서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크고 놀랍고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의 전능하심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눈먼 자는
구합니다. 주님 위대하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온 마음을 다해서 계속하여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과 주님의 그 놀랍고 위대하신 은혜를 함께 선포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원수의 무기 내겐 소용없고 어둠은 나를 막지 못하네. 주는 오직 승리만을 이루시는 내 주는 실패 없네. 내 주는 실패 없네.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주 예수 이름 안에 주 예수 이름 안에 크신 능력 임재한 모든 전쟁 이기네. 난 거대함 앞에 맞서 싸우리. 승리 날 기다리네. 아멘. 승리 날 기다리네.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아멘. 나를 해하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선으로 바꾸시네. 나를 해하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선으로 바꾸시네. 나를 해하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선으로 바꾸시네. 나를 해하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선으로 바꾸시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참 자유함을 누립니다.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누립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주 안에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로 다시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실 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며 우리 그 주님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임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갈망하고 사모하며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예배하리 예배하리 우리 선포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목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서 목요 찬양 예배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여 복을 받고 받은 복을 이웃들과 후손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리더와는 협력하고 이웃은 조건 없이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내가 먼저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승리는 하나님이 주셔야 승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걸 통해서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작은 성 아이라고 하는 성에서는 승리하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꼭 짓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고 싶어 하고 있고 또 그 승리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또 하나 실패와 절망이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에 많이 붙들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아무도 나를 돌보아 주시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에 붙들려서 절망하는 사람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넘치는 승리를 얻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인 것이죠. 어려움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하면 그 어려움이 오히려 디딤돌이 돼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것이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죠. 또 하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며 산다, 행복하게 산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그 승리를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때문에 환경에 상관없이 행복하게 산다, 복 있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예, 우리는 본래 죄 가운데 소망이 없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달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죠.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곳에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 유업을 받을 상속자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좀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은 장차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안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복되게 살지만 또 복의 통로가 되어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의 더 놀라운 기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하면서 8장 3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겨우 이기고 사는 삶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고 사는 삶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도 넉넉히 이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늘 흔들리고 그리고 주저앉아 있나요? 오늘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삶의 과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제 앞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승리한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그 확신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야 우리는 승리를 얻어낼 수 있어요. 승리할 것 같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예수 안에서 승리했고 이제 그 승리를 날마다 거두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사사기 7장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에 가서 한번 정탐을 갑니다. 스파이 활동을 가는데 갔더니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가 들려요. 그 얘기가 우리가 지금 저 기드온 군대하고 싸우고 있는데 저 기드온 군대에서 보리떡 하나가 둥글둥글 굴러와 가지고 우리 미디안 진영에 들어오더니 그 보리떡 하나 때문에 모든 텐트가 다 무너지고 다 망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다 그만 좌절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때 승리는 결정이 됐어요. 기드온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둠이 들어오면 이미 끝이 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승리를 노래하라는 것이죠. 멜랑이톤이 루터에게 보낸 편지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루터가 너무나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가 발견한 복음은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요, 우리가 믿는 것이 분명한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이요. 그리고는 끝에다 이 말씀을 적어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실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리워 놓으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실제로 무엇을 기도하는 게 바르게 기도하는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때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다시 해석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승리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날마다 누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밝히고 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승리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승리를 주셨는데 이제 그 승리를 누리자고 하는 거죠. 복음 안에 있는 그 승리,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큰 문제인 것 같고 또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꽤 큰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때로 어떤 분들은 신분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기도 하고 신체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힘든 사람도 있고 마음도 힘든 사람도 있고 그럴 거예요. 기도 제목이 참 많죠. 그런데 우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승리를 얻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기쁨 속에 사는 게 정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적들을 넘어뜨리고 그 적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승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인 것이죠.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의심에 대해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링컨이 그런 표현을 했죠.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인데 우리가 하나님 편인 게 문제다, 편인가 하는 게 문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변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사람들은 자꾸 의심해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가? 나는 하나님 눈에 그렇게 꼭 들게 살지 못했는데 아마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론적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생명을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누구는 사랑하는지 몰라도 난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모두 다 사랑하세요. 얼만큼 사랑하셨나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만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게 할 만큼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할 만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그 사랑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얼마나 주님께 죄송스러운 일인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라고 하는 적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주님께서 날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 확인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깨뜨려야 될 두 번째 적이 있다고 한다면 죄로 인한 죄책과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회개가 축복인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려지는 거죠. 회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죠.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늘 힘이 들 때가 있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사람이 되었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에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가 합법적으로 용서된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죄책으로부터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용서를 다시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무게 안에 눌려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바라볼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뭐 하고 계시죠? 주님은 지금도 34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걸 안다면 오늘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내 힘 가지고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기도가 있잖아요.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아무리 크다라도 주님의 용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남을 만큼 큽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세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내 자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법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법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좋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다 보면 죄 짓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고 죄 짓는 게 싫어져요. 그래서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그리고 그 용서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점점 더 죄를 이기게 돼요. 죄 짓는 게 싫어지고 죄 짓지 않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거예요. 사도신경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주님은 장차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오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죠. 우리가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회개했을 때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저 죄를 입으로만 회개하고, 그래서 그 죄를 버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죄가 계속되고 있는 게 문제죠. 하나는 죄를 온전히 회개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주님께 고백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게 있다면 죄로 인한 죄책과 죄에 대한 두려움 속에 빠져 사는 것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그 죄를 이기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자꾸 훈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이 말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내가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안 갚아도 된다, 미안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은 전혀 아니에요. 당연히 가서 우리는 몇 배 더 갚고 용서를 구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요. 주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살게 하셨어요. 법이라고 하는 건 통치를 말하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그 통치로부터 자유케 된 자인 것이죠. 성령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무서운 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시험 같은 거예요. 첫 번째 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게 문제예요. 둘째로는 죄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두려움 속에 사는 게 문제예요. 세 번째로는 무서운 시험들, 생명을 위협하는 시험들 앞에서 사람들이 흔들거리는 게, 또 우리가 흔들거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것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하나가 굉장히 시리어스한 거죠. 환난이 다가오고 우리가 너무너무 삶에 곤고함이 있고, 그리고 박해가 다가오고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다가오고 입을 것이 없는 적신이 다가오고 위험한 것들이 다가오고 우리를 죽이려는 칼들이 다가올 수 있죠. 여러분 영어로 보시면 좀 더 그 부분이 더 이해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무서운 위협이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도 두려워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희숙 사모님이 쓰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런데 이 안희숙 사모님이 이런 글을 적어요. 양순한 양떼 같은 성도들이 도살하는 자들 앞에서
그 모진매와 고문에도 아이고 소리 한마디 안 하고 견디는 그 진절머리 나는 참상을 볼 때 나는 왜 그랬는지 몰라도 급한 말로 주여 천사를 보내서 속히 보내셔서 속히 이 모든 사실을 사진 찍으세요. 속히 주여 속히 하면서 발을 구르며 부르짖었다. 나는 예수님이 어떠하신 사랑으로 순교자들을 사랑하셨으며 만삭도 못된 나를 역시 그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를 다 기록할 수가 없을 것 같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순교자들이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도 승리하고 있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빨리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승리하고 있어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있다면 죽음일 거예요. 죽인다 그러면 겁이 나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이 겁나지 않는 사람들이죠. 죽음을 우리는 뭘로 푼다고요? 부활과 영생으로 풀어요. 부활과 영생 앞에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길에 주님이 친히 함께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순교자들도 붙들고 계시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얼마나 특권으로 느껴지는지요. 사도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이거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하고 자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리빙스턴 그리고 헨리 스탠리, 여러분 그 이름들을 많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당신들이 정말 헌신하고 계시죠? 이럴 때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을 하십니까? 아프리카에서의 나의 사역은 결코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권리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어떤 일들, 우리가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또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때로는 수고로이 우리의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희생이 아니고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일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우리 안에서 그런 감사와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순교하는 것도 기쁨이고 감사하고 특권이고, 또 우리가 예수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특권 중에 특권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인생 중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져야 할 이유가, 승리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나니까,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이 고난이 특권인 걸 아니까, 순교는 더 특권인 걸 아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이야기가 달라져 버린 것이죠. 1906년에 인도의 카시아 지역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한 어린이가 울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셨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안 돼서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재미있는 얘기를 한다면,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매들이 바퀴벌레를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바퀴가 사람을 무서워해야지 사람이 바퀴를 무서워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애기한테 바퀴가 오면 손으로 때려잡아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 아기에 대한 사랑 때문이죠.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순교도 기쁘고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기쁘고 그 나라 가서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과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할 아무 대상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대상이 없어요. 대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안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아니까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시험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자,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안에 승리를 방해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쏟아부으시는 그 사랑이에요. 또 우리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늘 마음속에 불안하고 힘이 없고 그 죄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고 비틀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정죄하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를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를 경험하면서 당당하게 앞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무서운 시험들, 생명을 빼앗아 가려는 것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고요. 우리는 오히려 예수 위에 고난당하는 것이 기쁨이고 축복이고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은 더 큰 영광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고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너무 기뻐서 이 환희의 노래를,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내가 나를 대적할 사람이 세상에 아무 존재도 없다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사람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대진표를 새로 짜라고. 문제하고 나하고 짜지 않고 하나님하고 문제하고 짜니까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승리하게 돼요. 또 31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말도 할 수가 없고요. 32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는, 기도에 놀라운 특권과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는 넉넉한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33절 34절에 보면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케 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어요. 37절에 보면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넉넉한 승리자예요. 또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넉넉한 승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세요.
우리를 위해 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주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넉넉한 승리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온 이런저런 일들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는 자입니다. 이런 선언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죄책의 무거운 짐들이 회개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용서를 경험함으로, 주님의 자유케 함을 경험함으로, 주님의 의롭다 하심을 경험함으로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들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부활과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삶의 고난을 언제나 죽음까지도 축복으로 해석하고 특권으로 여기며 기쁨으로 여김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우리가 승리를 선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편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고 끊을 것이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승리를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소리를 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있죠.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제거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방해물이 어떤 게 있나요? 회개하지 않은 죄예요. 여러분, 주님이 용서하신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회개가 있어야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혹시 이 자리에 있으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숨겨놓은 죄가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 내가 나의 죄 무게 때문에 너무 힘들고 죄책감 때문에 무거워한 사람 있나요?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리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 오늘도 그 용서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치 공중에 부흥 뜬 것처럼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기뻐지고 자유함이 느껴져요. 이제 그 자유를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둘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용서하지 않는 마음, 누구에 대해서 원망하고 분노해 있고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이 막 일어나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내 감정과 상관없이 용서한다고 먼저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용서될 때까지 기다리면 언제가 될지 몰라요.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날이. 그래서 먼저 의지적으로 용서하면 감정은 나중에 따라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기도 응답의 방해물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감사의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저 같은 사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저의 편이 돼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자유하게 돼서 감사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저를 이길 수 없는 걸 알고 아무도 저를 대적할 수 없고 저는 승리자인 것이 감사해요. 주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요.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할 우리의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자녀들, 우리의 셀원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비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로 항담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께서 친히 우리 모든 마음들을 다 열어주시고 만져주시고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 주의 씻어주시옵소서. 이어서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목요 찬양의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장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렸던 은사들이 임하고
또 새로운 은사들도 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갖가지 은사들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닮은 성령의 열매가, 인격의 열매가 맺혀져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언제나 서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완전히 멈춰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호주나 뉴질랜드나 또 한국이나 중국이나 몇 나라에서는 이제 거의 멈춰지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이제 완전하게 멈춰다게 해달라고, 그래서 전 세계가 다시 서로 교제하고 또 함께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큰 부흥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이 말씀 앞에 서게 되고 더 성령 충만하게 되고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주 예수님이 드러나는 은혜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교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의 역사를 나타내 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치유하시고 주의 비전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오늘 예수 이름의 승리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열정과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확산이 중지돼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부흥의 준비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신 주님, 주의 능력의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온전히 치료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부위 어느든지 주께서 완전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불안함과 두려움들, 염려, 근심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오랫동안 쌓인 상처들, 우울증들, 공황장애,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주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주의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주실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리며 기대합니다. 그 한 부흥에 한가운데 우리가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두 가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라마단 기간인데 교회들은 함께 우리 무슬림을 사랑하고 또 그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30일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함께 동참하시기 바라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또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책자가 좀 있는데 기도 책자가 있어요.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이제 어버이날이죠. 한국에서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꼭 전화도 하시고 또 선물도 하시고 할 수 있으면 또 효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목요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의 삶의 부분들도 잘 깨끗하게 청결하게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부가 새벽 5시 반이고 토요일 날은 6시입니다. 2부는 아침 7시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똑같습니다. 줌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참석 바라고요. 수요 예배가 오전 10시 반에 수요일 날 줌으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 목요 찬양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데 더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사랑의 나눔을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 오피스는 시티의 피트 스트리트 375번지에 있는 3층에 있는 건물입니다. 한호식품 피트 스트리트에 있는데 옆에 보면 나루원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 3층에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리고 주일날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저희들이 사랑의 나눔을 하고 있어요. 아주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고 또 물질로 많이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져와 주셔서 도네이션해 주셔서 저희들이 열심히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함께 나눔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와서 봉사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한두 번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더군요. 과거에 예수 믿던 이야기 하시고 이제 다시 믿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봉사하고 섬겨주고 나눠주는 건 다 교회더라 하면서 다시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마음이 열리는 걸 보면서 참 많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일들을 위해서 계속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들어 쓰심을 감사합니다. 목요 찬양하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눈 말씀처럼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이 땅에서 가장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들이 나갈 때 성령님 함께 계셔서 당할 자가 없게 하시고 주님의 넉넉한 승리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더불어 넉넉한 승리를 선포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호주 땅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큰 부흥이 일어나야 될 온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